성경 에스겔서 43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6절. 들어든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드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주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드리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에 제도와 시경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에 있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일적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일적이며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는 아래층의 고가 2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제단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불이 내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청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들 이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줘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양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6절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보좌 참으로 여호와의 보좌를 둘 처소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처할 처소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가 바로 나예요. 내 영혼 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하는데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처소로 삼으시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똑똑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한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는 거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의 배 밑에 영에는 누가? 성령이. 여러분들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공중하늘에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옆에는 예수님이 도와주고 여러분 앞에는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요 포즈가 여러분들 속에 딱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번제단의 규례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번제단은 뭐냐? 회개의 단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이곳에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얘기가 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제물을 바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 제물을 바치는 이 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내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때로 내 앞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원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왕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만왕의 왕이요 우리에게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를 하죠.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모든 무릎을 하나님 앞에 다 꿇려 드리는 날이 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천지 만물 만유 위에 주로 왕으로 서시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누구한테 다 주셨냐? 예수님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딱 잡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지금 다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똥 살 똥 멋이라 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니까? 지극한 마음으로서, 지극정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극한 마음에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은 두 번째 해도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 사랑하지 마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사람들 나 사랑하기 싫습니다. 나 사랑 안 할래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수님만, 무조건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그럼 나중되면요, 사람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일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사랑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꼽혀가지고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날 때 보세요. 진짜 예수님하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숨 쉬고 산다라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과의 러브스토리가 진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사람들을 볼 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 서로 닮아지잖아요. 부부가 서로 닮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닮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닮아져요. 부부도요, 서로가 사랑 안 하면요, 안 닮아요. 놈 같아요. 그죠? 놈 같은 사람 여러분 옆에 댁에 있습니까? 아니, 부부인데,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놈 같아, 놈.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다 웃었거든요. 그런데, 놈 같아, 놈. 오래 살았는데 놈이야. 그런데, 지극한 사랑, 서로가 진실로 사랑하면 서로가 닮아가요. 여러분의 남편과, 그죠? 여러분의 아내와 서로가 닮았다는 말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닮은 꼴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과 닮았네요. 어딜 닮았습니까? 닮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죠? 집사님 남편하고 집사님 역시 많이 닮았더니. 꿈에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진실로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을 들고 잘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저를 닮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 우리 사모님 사랑하면 사모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닮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을 안 한다는 거라. 사랑도 해봐야 문제를 알지. 그죠? 안 그래요? 그 옛날에 그 남자를 보면 가슴이 콩콩콩 뛰고 그 여자를 보면 가슴이 쿵닥쿵닥 끓이면서 그저 이 마음속에서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뭐 떠나가지도 않고 첫사랑에 아련한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첫사랑에 아련한 기억. 그죠? 아야 보세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 여자 앞에만 가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얼굴은 빨개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남자들. 여자들도 똑같아요. 야, 저 남자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가지고 뭐라고 내한테 뭐 말만 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 그냥.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세상의 사랑도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다 원리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하고 내하고 진짜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지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속을 보니까 좀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사랑은 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냐면은 자기를 못 뛰어넘은 사랑을 했을 뿐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내 한계 속에서만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한계를 못 뛰어넘으니까 사랑도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답지 않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고 저도 뭐 쏘가지 고치라 하고 다 하지만요. 결국은 답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 다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으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여기 다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까지 정답까지 다 가르쳐주네. 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걸 뭐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막 제가 뭐 이렇게 골방기도 3시간, 골방성경 3시간, 골방 집중 3시간 3시간만 켜도 막 기웃기어 가려고 그러네. 그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서 성경 읽으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면서 귀가 윙윙 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이제 살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당신의 삶이 우리에게는 계명이에요. 그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시고 또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며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이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죠? 기억하세요. 세 가지. 빌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잖아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종처럼 사세요. 왕처럼 살라 하지 말고. 왕질은 뭐예요? 입으로 다 하죠. 여봐라. 네. 불러와라. 네. 영의정 불러와라. 네. 국무총리 불러와라. 네. 김 박사 데려와라. 네. 말로 다 끝나잖아요. 권위가 있죠.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몸으로 때우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때우는 왕질을 하지 말고 종의 형체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입으로 다 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로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한다 이까. 그죠? 말은 천지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막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말이 다 해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대해주고 있다 이가. 뭐 좀 된다 하는 소식 들으면 내가 맨날 밤에 네 위에 내 기대했는데 니 안 하고 그러나 뭐 있으면 있지 그거 wak하면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뭘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뭐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 그렇게 쌓고 예? 그래서 쏘가지가 못해 맞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제일 1번이 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그래요 고마워요 그 말 들으면 좋거든요 이게 역시 좋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칭찬해 주면 좋죠. 저도 좋아요. 목사님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 이거 제가 뭘요 하면서 속으로 크크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본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책망에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먼저 해줘요. 그래 너그 교회는 이거 잘했더라 이거 잘했더라 이거 잘했더라 하고 잘한 것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의롭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요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못했거든. 이건 네가 제대로 올바르게 안 해놓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어머야 무서운 말이거든요. 주님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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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잘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가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내 자식이 도둑놈이 되는데 도둑놈 두드러 패고 뭘 공갈을 하든 협박을 하든 그죠? 뭘 하든 내 자식이 도둑놈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징계란 건 뭐냐? 그 자식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벌, 그 매를 보고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다 사생자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터져가지고 방구석에서 아파가지고 빌빌빌 거리고 있어도 징계고 하는 일이 안 돼도 징계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안 주면 뭐예요? 니하고 내하고는 빠이빠이 끝이다. 이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인간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좋은 거 얘기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죠? 다 좋아요? 아니거든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못질하는 말이라도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못질이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밖에 들어갈 말이 없으면요. 기고만장, 아나무인. 사자성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무법천지. 예, 무법천지. 그것도 얘기인데. 무법천지, 뭐 이래 되면 아나무인, 기고만장.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뭐, 제가, 뭐,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래. 뭘 안 그래. 기고만장도 있고요. 아나무인도 있고요. 무법천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독불장군도 있고요. 뭐, 다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다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그게 내 삶으로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징계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때로는 가로막고 때로는 몸을 치고 경제적으로 탁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돌아오려면 옛 습관이 다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옛 습관, 여러분들 속에 옛 습관이 뭔 줄 여러분이 그거 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짐승입니다 소리밖에 안 해요. 근데 옛날 습관들이 내한테 있는 옛날 습관, 옛 습관 나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가 바뀐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바뀐 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안 바뀐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네 100개 중에 네 20개나 바꿨나.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해줄 것 같죠. 물론 가끔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거든. 여러분들한테 채찍을 가는 거예요. 더 내려가. 더 엎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 그러실 것 같죠? 신앙이 초급일 때는요. 우쭈쭈쭈 하거든요. 그랬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래요. 초딩을 다루듯이 하거든요. 근데 신앙 중급 정도 올라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 돌변해 가요.
우쭈쭈쭈 하면서 이제 한 대씩 빡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하면서 빡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에 딱 올라가면요. 고급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한 번만 삐끗해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돼요. 마음에서 살짝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둬요. 막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앙을 거쳐 넘어가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탁 되는 몸에 착 따라붙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가만히 냅둬요. 왜? 가만히 냅둬도 돼요. 습관이 다 바뀌었거든요. 습관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예, 첫 번째, 생각의 습관. 두 번째, 말의 습관. 세 번째, 행동의 습관.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자, 생각의 습관은 뭐냐? 여러분은 항상 생각을 하면 항상 그쪽으로 흘러가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들 듣고.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요. 여러분은 딱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쫙 돌아가는 생각의 요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고 사람을 쳐다보는 그 눈이 똑같아요. 생각의 습관들이요. 요런 스타일은 내 스타일, 요런 스타일, 너 스타일은 내 아니야, 너 스타일 하면서 딱 하나 갖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향해서 간다. 여기 머릿속에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만 가요. 이렇게.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말의 습관이거든요. 말은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 생각이 그냥 옛날에 내 원래 옛 구습과 관습을 쫓는 그 생각 속에서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적게 하는 사람인지 아무리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우린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 근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얘기만 하고 살 겁니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해요. 귀하다는 거 여러분 이론은 아는데 듣는 것이 부족해요. 사람은 겸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얘기를요 참 잘 들어줍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아 좀 그만하시고 내 말 좀 하시라 이렇게 안 해요. 끝까지 들어줘요. 좀 끝까지. 왜? 제가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하든요 저는 밤새도록 저는 들어줄 자신이 있어요. 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데 밤새도록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한테는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얘기는요. 흔들할걸요. 저 사람은 좀 요렇고 내가 벌써 여러분들은요 인생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착 보면서 있잖아요. 저 사람은 여기 낫고 저 사람은 여기 낫고 저 사람은 저렇고 벌써 이미 머릿속에 다 각인돼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그 머릿속에서 딱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에서 있잖아요. 딱 내가 니한테는 이런 교훈을 내리리라 하면서 그죠? 은근슬쩍 말 안 하는 척하면서 교훈을 막 팍 주고 있잖아요. 은근슬쩍 말 안 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퉁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다 찔러대고 다 하는 거예요. 도무지 듣는 귀가 없어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입보다 귀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너희 입과 귀가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아야 입이 빨리 할례 받아진다고요. 귀가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귀에 있는 부정함, 듣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듣는 것을 제대로 들으면 말에서 제대로 된 말들이 나와요. 생명의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화가 아닌 대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듣기를 소망하고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저는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요 이야기하면요 저는 항상 네 가서 가만히 듣습니다. 그건 아닌데 맞는데 이런 거 안 그런 것들 속으로 그렇게 안 가져요. 그냥 그대로 그 얘기 그대로 들어줘요. 얘 끝날 때까지.
어떨 때는 뭐 신나게 하시거든요. 가만히 들어줘요. 왜 들어주느냐면 듣는 데서 제가 1번은 그분을 파악을 해요. 또 2번째,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 인격 자체가 더 수양이 돼요. 3번째,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와, 들음의 유익은요, 말하는 것보다 1000만 가지나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좀 수도자 같은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말을 안 하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말쟁이였어요. 그냥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고립으로 들어가게 하고 혼자 있게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울고 혼자서 웃고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하는 걸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월들을 쭉 지나면서 홀로서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 거예요. 딱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옛날에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설교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시끄럽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설교는 많이 하는데 말은 적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할 말은 설교 때밖에 안 해요. 웬만해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뭔 말을 잘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하는 것 없이 머리털이 빠질걸요.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말은 참아내는 게 훈련이에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참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대기 저는 100번과 1000번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속 얘기 100번과 1000번을 들을 수 있어요. 끄떡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잠잠히 침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 사람 앞에서도 침묵, 다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좀 침묵하라. 침묵을 배우는 사람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을 배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들 속에 섞여가지고 인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듣고 또 듣다가 때가 딱 되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게 공생애예요. 30년 듣고 3년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듣는 것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에 대한 말들을 제가 별로 안 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들이 거의 다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설교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거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읽는 것이지만 듣는 것이잖아요. 이 들음이 채워져야 속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이 생명이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그 말에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벙어리인데 저 사람은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벙어리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환샘이요 덮은 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런 기간들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다 덮은 우물, 잠근 동산 그런 것들 다 잠가놓고 닫아놓고 봉해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봉인한 샘을 우물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속에서 뭐가 익어지냐면 생명이 풍성하게 익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속에서부터 진짜 말이 한마디가 툭 떨어지는데 그 말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을 곳,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잖아요. 이런 인내의 시간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멋진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해야 되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마누라의 잔소리잖아요. 옆에서 마누라님께서 탁 해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듣다가 2년 다 됐나? 아니 들렸거든.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들어야 되죠.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치요. 무시한다가 되죠. 딱 그렇게 돼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준다가 돼. 그런 관계가 파괴돼요. 말이라는 거는요, 끝까지 들어줄 때에 말이 얘한테 성공하게 된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시작했을 때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주세요. 다 그랬습니다. 하면 벌써 여러분이 알거든요. 이제쯤 끝났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말 끊지 마세요. 중간에 말 끊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말을 끊는 거는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단 말은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린애가 얘기하든 그 아이가 지 할 말 다 할 때까지 가만히 그렇구나 그랬네 그랬어 하면서 끝까지 들어줘요. 엄마들이요 애들 말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됐거든. 네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알거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무슨 말 할 줄 다 알아도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의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거든요. 어른 되고 뭐 옆에 벌써 산지 오래되면 옆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자식이 무슨 말을 할지 부모가 딱 보면 엄마 지금 이 말 하려고 했지 딱 한다니까요. 니 어떻게 알았나? 내가 산지가 몇 년인데 내가 그거 모르겠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절대 말을 끊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속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낼 때까지 들어주는 훈련. 이 훈련이 될 때 여러분 인격 수련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인격 수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진짜 인격 수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똑똑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참을성 있게 참아내는 그 수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딱 되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살이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다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사소한 데서 생기는 거예요. 사소한 데서. 자, 이번 주 미션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죠? 누가하고 대화를 하든 이야기를 하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팍 끊지 말고. 아멘.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대화의 고수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요. 딱 지금 요 타면서 탁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탁 끊을 수 있어요. 그거는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해가 탁탁탁 끊으면 여러분 인격이 실추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좋은 이미지가 다 가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삭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번 한 주간 올해가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22일이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 훈련들을 잘 하세요. 그 말을 듣는 훈련. 끝까지 듣고 말하세요. 중간에 끼들면 말이 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자기 말할 때 끼드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요. 저도 제가 말하는데 끼어들면 아주 싫어하는데 표는 안 내요. 그래. 그죠? 그 표를 안 내요. 저는, 뭐랄까, 표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별로 그거 가지고 뭐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거 하면 또 거기서 또 끊기면 끊긴 대로 가고, 뭐. 또다시 붙어지면 또 붙어지는 대로 가고,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훈련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 용납 다 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제대로 가는데, 근데 이 훈련을 못 받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가 왜 이렇게 안 오고 왜 내한테 이렇게 좋은 것이 안 오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행동, 은행, 심사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라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물 주고 그냥 씨 뿌리고, 어떤 사람한테 씨 뿌리고 어떤 사람한테 물 주고 계속 익하거든요. 하지만은 주님이 딱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사람 심장 하나를 싹 투시해 나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 일곱 성령이 여러분들 투시를 쭉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있는지, 겉으로는 헤헤헤 하고 속으로는 야 이 나쁜 놈아 이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듣긴 들어준다, 이거 되게 말 맞네, 이런 것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령 훈련을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에러가 나와요. 실수가 나와요. 자꾸 미스테이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컷 잘 나가다가 보면 꼭 실수해가지고 팍 넘어지고 팍 넘어지고 팍 넘어지는 이유가 다 그럴 때서 오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속에서 그 말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런 말이 올라오면 안 돼요. 속에서 그만큼 훈련을 해야 돼요. 받기 나서 받아. 소리 났잖아요. 네. 목사님 네. 속에서 올라오는 때로는 인내를 해야 돼. 목사님을 연하신 괜찮아? 목사님을 원하신대. 아유, 저희는요, 설교할 때 애들이 울고, 뭐, 발광을 하고, 뭐, 난리를 쳐도요, 설교를 하는 훈련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극하다 보면 내가 뭘 설교했노? 한 30씩 끊어져요. 네, 그래, 여러분이 이사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아까 뭔 얘기가 되는데? 속에서 올라오면 그렇죠.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근처를 찾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렇죠. 다 들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알거든 하면서 속에서 온갖 것이 다 올라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 놓고 자기는 또 상담 잘했다. 내가 이야기 잘 들어줬다. 여러분도 속으로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얘기가 한 거라니까요, 그게. 입으로 얘기 안 했다고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속으로 얘기했으면 이미 그 얘기도 이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전에는요, 내가 말하는 것을 참는 거, 말하는 것을 참고 내가 틀어치기만 하면 되지 하는 게 1단계 훈련이에요. 두 번째 2단계 훈련은 뭐냐면 마음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죽이고 참아내는 훈련을 해야 2단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되면은 여러분 속은요, 평안으로 가요. 겉으로는 참았는데 속으로는 못 참고 속으로는 쫑글쫑글 그려놓고 겉으로만 안 했다고 극하는 것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옳은 것은요, 마음 자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냥 저는 참 그래도 은혜 감사한 게 저는 하룻밤만 딱 지나면요, 머리가 리셋이 딱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어제 틀림없이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도 오늘 듣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많은 말을 해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옛날에 했어도
처음 하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좋을 때가 있어요. 참 은혜롭게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들은 것 같이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왜냐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엊그제 들었는데, 아래 들었는데, 며칠 전에 들었는데,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한 달 전에 들었는데, 또 하네 이러면 속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처음 듣는 말처럼 경청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스피치 훈련 학원도 아닌데, 그죠? 뭐 경청 훈련 학원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뭐 심리 상담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맨날 펑펑펑 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에 속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꼭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알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보다 신앙이 좋다. 근데 저런 모습이 있다. 아, 저기는 의도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 왜 그래, 목사님? 하면서, 아니, 목사님, 나 그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 껍데기만 쳐다보고 내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을 못 봤잖아요. 사람 속을 봐야 되는데, 속을 못 봤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평상시 그냥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권사님 딱 일어나왔어요. 목사님 나한테 삐지셨나? 아, 옆에서 목사님 화났대. 목사님 좀 성질없이 났으니까 좀 조심해래.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그죠? 권사님 이거는 제가 권사님 했다고 온갖 축축을 하면서 내 머릿속을 다 돌아다닌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자꾸 여러분의 머리를 갖고 누구 머릿속에 들어와서 다 본 것처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 보는 것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이 뿌리째 뽑혀져 나가는 은혜가 나요. 순종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순종하노 하면 순종을 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한 것처럼 보이죠. 제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잘 안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마음씨 좋은 기다리 아저씨라고 그냥 생각하셔서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원래 저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으시면, 그죠? 그게 대해서 항상 존중을 해드려요. 저보다 한 살이 많으면. 제가 목사고 제가 여러분들 신앙이 더 높고 낮고 이건 상관 안 해요. 일단은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시면 항상 존중해야지. 항상 존중해드려요. 뭐든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합니다. 제대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제대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속에 구석구석에 채여져 있는 이 막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뽑아내 보세요. 그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로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덕담입니다. 뭐 덕이 되나 모르겠다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을 갈무리시켜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내년에는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한 길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인간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고 배워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수만 가지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 그 수만 가지의 뜻이 속에 딱 있고 그것을 캐치하고 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이 진짜 뭔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 한 해 좀 잘 마무리 한번 해보셔요.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내년에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특급 은혜를 받고자 그죠? 초특급 은혜는 별거 없습니다. 영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영만 받으면 안 돼요. 항상 영을 받으면 항상 훈련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훈련. 항상 그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순종하세요. 걱정하시고 그냥 아이고 오 목사님 말씀하시면 나는 죽으라면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다 삽니다. 절대 저는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총 맞아주지 그죠? 내 방패막이가 대성석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앞세워가지고 총 맞도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여기세요. 아주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 예배 백날 첫날 드려도 순종 안 하면요 이 예배가 다 흑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막 보신다고요. 많은 걸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내 성도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1번으로 봐요. 두 번째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싸가지죠. 영적인 예의를 볼 때에 두 가지를 봅니다. 저 성도는 내 말에 순종하는 성도인가? 그리고 내가 베풀어준 사랑과 호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징계도 사랑과 호의죠. 그죠? 한 대 얻어맞아도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한 대 얻어맞으니까 삐질삐질 하면 안 되고 한 대 얻어맞았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정신 못 차리는 나한테 정신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감사.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예의가 없다라고 주님은 보는 거예요. 영적인 예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의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수많은 법들을 기록한 것은 영적인 예의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은 예의, 범절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는 예의, 범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 범절과 사람을 섬기는 예의, 범절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레위기 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의가 뭔지, 진정한 예법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그것을 갖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모든 것이 싹 이렇게 착 하면서 정리가 되면서 내년에는 그죠? 여러분들한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겠는가, 자, 이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음란성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음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탐욕이 우상이라 그랬죠.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탐심이 있으면 우상 숭배가 있고 그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탐욕이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탐욕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탐욕이. 영적인 것도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라 그랬지. 탐욕스럽게 나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력으로 쓰려고, 네 욕망대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은사를 받는데 왜 구해? 하나님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 주이사. 제가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요. 병 한 번 고칠 때마다 500씩 들어오지요. 100만 원씩 들어오죠.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1억씩 팍팍 들어오죠. 바싹 하면서 내가 이거 봤거든. 그러니까 야, 저 안수기도 해주고 뭐 돈 좀 받아내기 좋네.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은사 받았는데 은사 받아놓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벌이에 쓰면은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신료의 은사를 줬으면요. 그거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저 병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데 악재가 많은 거. 주님이요. 저 사람의 저 고통과 아픔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치유의 그 치유 기도도 해주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치유인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병들어서 병든 게 아니에요. 보통 육체가 병든 사람은 거의 다 마음이 병든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네 육체의 병 내가 능력을 낫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제가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안수기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안수기도라는 게 뭐냐? 그냥 안수 머리 툭 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툭 치고 가면 안수기도잖아. 근데 얼마나 무성이에요. 근데 저는 안수를 해준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제 속에 있는 진액을 뽑아서 성도들한테 넣어드린다. 이게 제 안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한번 안수기도 하면요. 그 다음에 막 몸이 뭐 실실실 가면서 뭐 피곤하고 막 계속 피곤했어요. 계속 피곤했어요. 물론 그 동안에도 계속 이제 일도 바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25명이었거든요.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한 번 하면요 딱 하는데 반 딱 잘라가지고 요 딱 하니까 벌써 있잖아요. 여기 이게 막 힘이 확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최선을 해서 제가 하거든요. 한 사람한테 제가 그죠? 이거 들고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제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한다고.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작은 능력이 들어가든 큰 능력이 들어가든 무엇이 해결되든 무엇이 안 되든 간에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제가 최소한 그래도 그죠? 1분 정도는 기도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중해서 진행을 뽑아내서 기도하는 거 소리가 크고 작고가 문제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진행을 뽑거든요. 진행을 뽑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지 자기를 지키는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냥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 다 알아요. 저는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때 또 하면서 이제 계속 꼬꼬나죠. 밤만 되면 거의 밤에 잠을 잘 잤어요. 팍 하면서 가요. 그냥 팍 하면서 가요. 11시 반만 되면 눈이 막 확 가요. 11시 반도 아니에요. 뭐 하다 9시만 되면 막 10시 되면 막 가요. 팍 가고 팍 가고 팍 가요. 뭐 그냥 잠 잘 잡니다. 여러분들이 덕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냥 그 시간을 떼어놓은 거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가 느껴지면 그 사랑을 갖고 그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00명이 있어도 한 사람에게 하듯이 100명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헌신했고 자기를 희생했는지 그것부터 여러분이 깨달아야 여러분이 하는 희생과 헌신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에 비해서 작은지
아니면 비슷하가 않은지 그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무슨 영적인 음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역사하니까 자꾸 이질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천하보다 더 귀중하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그 귀중한 영혼들을요,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날 우리 정창민 목사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펑펑 울었어요. 한 날은 찬송을 부를 때부터 내가 막 눈물이 막 이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저는 신방 가서 그리 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뭐 아쉬운 게 있어요. 돈이 없습니까? 남편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뭐가 없냐고. 그런데요, 펑펑 울었어요. 둘이 예배 드리는데 나는 울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왜 그것을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슬픈 여자다. 되게 고독한 여자다. 고독한 사람이다. 아무도 목사님 편이 한 명도 없는 게 집은요 캄캄한데 이 목사님 혼자서 자기가 살라고 발버둥 치고 살라고 예수님이 막 그거 살라고 막 움직이더라고. 와,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놀랍하는데 그게 내 찬송이 아니라 저분 찬송이야. 나 같은 죄인 살려. 그래 막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막 설교하는데 또 목이 메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요, 내보다 좀 잘난 사람 대할 때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얼마나 공손해요. 그런데 저가 아닌 다른 사람 대할 때는요, 하찮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마음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거 보이거든요.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세고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보다 높다 생각하니까 다 무시무시 거려가 목사님가 뭐 그저 뭐 찰밥도 사주시고 뭐 오늘도 뭐 그 대구 뭐탕 이딴만큼 해가지고 막 확 부어가지고 주시고 뭐 저야 잘 먹고 좋지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걸까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걸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 아니에요? 내보다 덜 떨어졌는 저놈, 내가 덜 떨어졌거든. 생각도 내보다 모질해. 그러나 그 모질한 생각 속에 나도 함께 모질함 속에 들어가주고 거기서 같이 함께 있어주면서 그 모질함을 함께 당해주는 그것도 사랑 아닐까? 근데 우리는 잘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좀 낮은 곳으로 좀 내려가서 나보다 좀 못하면 어때요? 못한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 주면 어때요? 안 그래요? 나보다 생각이 좀 짧은 사람의 생각을 좀 들어주면 뭐 어때요? 죽습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들어주라고 입에 그죠? 진짜 혓바닥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실천하신 분이 한두 분씩 있는데 몇 명 계시는데도. 그런데 진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심령의 자세들이 덜 돼 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게 음란이야. 다른 게 음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주의 길을 가야죠. 높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높이 계셨는데 땅으로 내리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땅으로 내리셨다 하면 땅으로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위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밑으로 내려올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났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다 브라더예요, 브라더.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말로 형제인데, 형제 하니까 또 우리 자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영어로 브라더 하니까 뭐 다 통역이 다 되더라고, 그때는요. 브라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브라더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브라더. 서로 그죠? 그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승김의 삶을 나도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브라더. 함께 기도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잘못했는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2분마다 3분마다 내 뺨을 때리면서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면 내가 이런 것이 7번 490번 뺨을 맞고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담대함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지극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지극한 사람, 완전한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서 신적인 권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은혜로운 길인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멀리 떨어지는 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너무 높으니까 하늘이 높네 이것만 쳐다보지 내가 얼마나 저 하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겸손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낮추어져야 돼요. 항상 낮추어지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형제가 아니면 뭡니까? 형제가 아니면 뭡니까? 한자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남집사님이니까 남을 하시네. 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요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형제 같아요? 아니거든요. 남이거든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브라더인 것 같아요? 마음을 쏟고 희생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브라더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마음을 쏟고 내 힘을 쏟아내야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해야 울기도 해야 브라더가 되지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줘야 그게 진짜 예수의 공동체. 그래야 우리가 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아파도 얘들 마음속에 끔찍 안 하잖아요. 어이미 목사님 오늘 수술한다고 했는데 전화 한 통 했습니까? 했죠? 아이고 우리 역시 같은 오가들은 막 통한 게 있다. 우리 오가사는 딱 손 뻗어 들어봅니다. 네. 그리고 오영미 목사님이 수술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뭐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지. 속에 대장 안에 있는 그거 뭐 혹을 용종 같은 걸 띄는 건데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했는데 오 목사님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속을 다 비워내야 되는데 속을 못 비워내가지고 그냥 이 비워내는 약 있잖아요. 물약 그거 먹는데 계속 토하고 속이 비비지고 눈도 못 뜨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대단히 힘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속에 이거 변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변을 다 못 뽑아냈어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낮에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 줄 아세요? 밑에 시술 받으러 내려갔는데 못한다고 다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수가 와서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 어제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브라더예요. 그죠? 형제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갈 생각은 못하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 얼굴 다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몰라서 못하겠어요? 전화번호도 모르지 뭐. 까똑에 보면 있습니다. 오영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브라더라는 게 뭐냐? 브라더. 그러니까 브라더는 브라더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우리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우리는 다 뭐 은혜 받은 사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는 앞에서 딱 봤을 때 브라더가 아닌 행동들이 막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져주면 어때요? 진짜 우리 관 목사님하고 곽 집사님하고 소리 뭐 언니 동생 아닙니까? 좀 나이 적으면 언니하고 뭐 동생하면 안 됩니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형제 자매 같이 그렇게 사는 그런 브라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채워져 있는 그 심령 속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계 얘기하고 뭐 죄 얘기하고 무슨 얘기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 속에 있는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는 바로 이러한 세계라는 것. 이거를 제가 말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걸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왜 우리가 못 만드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덩어리들이 다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깨졌는데 다 불신과 불순종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공간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다른 데는 에덴이 안 될지라도 우리의 이 작은 공간 속에서는 우리가 에덴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우리의 죄를 배설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브라더로 받들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마음의 할례도 오고 신앙의 비밀도 깨닫게 되고 영계적 체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완전하고 영적으로도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익혀 깨달아 나갈 때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신적인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장 사람이면서 가장 신적인 사람. 가장 신이 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신이면서 사람인 게 예수님 것처럼 우리도 신이며 사람인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브라더가 되는 브라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보여주느냐면 왜 이 예루살렘을 보여주느냐면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자기의 형상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성과 떨어져 나왔는지 하나님의 그 완전성과 떨어져 나왔는지 그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 재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려면 이 성전의 시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뭔지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정확하게 이것이 보여지고 그 모습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모질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걸 회개하고 그것을 채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 에스겔의 성전을 보여주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고 내 꼬라지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 내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것을 깨달아 내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시간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이거 하나씩 다 가르쳐 주란 말이야. 예수님의 뜻은 이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 예수님의 길은 이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모든 시간대로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되는 기라.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신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나가면서 이것이 뭐냐? 하늘의 법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 속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의 법은 그저 성전이죠. 성전.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은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할례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옆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지극히 낮은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서 지극히 높아지려면 이 땅에서는 지극히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제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제단이요. 처음 제단 제일 위가 되면 제단의 제일 위가 12척이에요. 12척. 그리고 밑으로 4척이 내려오고 그 밑에 또 이렇게 내려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꼭 이런 거 같아요. 이 제단이 밑에 밑받침이 있거든요. 이렇게 밑받침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 중간 요 네 뿌리 요렇게 있어요. 뿌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단이에요. 그리고 계단이 요런 식으로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알아서 상상을 쭉 하시옵소서. 계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 뿌리 있는 여기 요쪽에다가 재물을 얹고 재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셋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이 천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넓이가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12척이요, 12척이에요. 그 밑에 요 넓이가 14척이에요. 잘 봐요. 하나씩 쌓아 올라오거든요. 요 높이가 4척이에요. 4척씩 올라가요. 이게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이 재단의 척수거든요. 근데 되게 사자가 많아요. 사자가 뭐예요? 사람 말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잖아요. 14는 뭐예요?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재단을 여러분이 쌓아 올라가려면 고난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뭐라고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극히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그 고난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 확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주님의 율례를 제가 배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 배움의 장소가 바로 이 14척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려 세우는 것이 12척에 나와요. 12척은 뭐예요? 12는 천국 건설의 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뼈다구가 강해지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뼈가 강해져야 돼요. 뼈가 물렁물렁하면 골다공증 걸리면 어때요? 툭 쳤는데 뼈가 툭 하면서 부러져요. 칼슘 많이 드세요. 멸치 많이 드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뼈가 통뼈가 되고 뼈가 튼튼해야지 뭘 해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래 내 뼈에 구멍이 생겨서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별로지요? 고난은요, 뼈다귀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의 빈 틈을 다 막아주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채우세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연단은 뭐냐?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모든 회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 죄 사함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죄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덩어리를 뽑아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그 사람들 옆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을 땡기지만 빛은 빛을 땡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둠을 땡길랍니까? 빛을 땡길랍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재단을 쌓는 거예요. 재단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모퉁이에 뿔이 다 달려있어요. 뿔은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내 모퉁이를 하나님의 권세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서려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보고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이 번제단 위에 있다는 거예요. 청계를 밟고 올라가서 우리의 제단에서 우리의 진실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제 이 제단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을 쓰려면 먼저 너희들이 이런 선행된 제사, 선행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먼저 피가 들어와야 돼요. 맞죠? 피가 들어와서 그 제단의 네 모퉁이 가장자리를 발라서 피로 그 심령판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흠뻑 발라져야 돼요. 그러면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역사를 안 하고 그 깨끗해진 심령 속에서 이 제단 위에서 속죄의 제사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근본이에요. 모든 믿음은 예수의 피를 믿는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악 속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고 이 번제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처음에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저 그렇게 바릅니다. 두 번째는 수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자, 수송아지는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원줄기인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적인 지도자적인 그런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조상의 줄기들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다면 그 아들이었다고요. 그 어머니가 없다면 그 딸이었다 하고 그 어머니의 삶을 딸이 살고 그 아버지의 삶을 아들이 사는 것이 이게 조상의 흐름이에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아버지가 도박꾼인데 그 아들이 도박꾼이 돼요. 근데 그 자식들이 다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래 하고 딱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아버지는요 그 자식 그 마누라를 그렇게 두드려 패요. 근데 그걸 쳐다본 그 자기 아들이요 나는 절대로 나는 결혼하면 우리 마누라 안 두드려 팬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인생이 무너지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마누라를 때려 두드려 패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조상의 줄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나쁘고 못된 것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부모가 야비한데 자식도 야비해. 성품 속에서 부모가 음흉하니까 아버지가 음흉한데 아들이 음흉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성품의 흐름이 그대로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품의 흐름이. 이 성품의 흐름이 그대로 타서 내려오는데,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염소라고 그랬어요. 염소는 뭐냐면, 그죠? 아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이거는 불신, 믿지 않음의 세계예요. 우리 속에 믿지 않음의 세계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말은 쉽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 쉬운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쉬운 것을 풀면 점수가 낮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쉬운 문제만 풀고 낮은 점수 받을래요? 100점 못 받죠.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목사님, 그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어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왕창 딸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가 오면 이까지 점수 별로 못 따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내려오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쉬운 문제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좀 제대로 내가 키우고 제대로 좀 성장시키고 제대로 만들려고 내가 어려운 문제 좀 주는데 제대로 사랑 주려고 하면 너가 어려운 문제 하나씩 풀어내야 내가 너한테 그걸 빌미로 사랑을 부어줄 수 있거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불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원래 잘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못하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빼야 돼요. 안 되는 데까지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은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죄의 줄기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 원천적인 불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하지 않아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이것이 다 정결케 되잖아요. 정결케 되면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또 하나 드리고 또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양을 바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양은요, 예수님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수양, 어린 양도 예수님이지만 수양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수양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바치는 이제 그런 제물로서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 순종을 잘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된다. 이 회개의 그 모습을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모든 번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쳐야 된다 그래요. 소금은 뭐냐?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이에요. 단순히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일 뿐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변치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와도, 행복한 일이 와도 불행한 일이 와도, 복이 와도 저주가 와도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7일 일주일이죠. 염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믿지 않는 마음을 일주일 동안 그것을 없애야 된다. 일주일은 완전이죠. 세상에서의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작은 하나의 불신이라도 다 뽑아내는 것, 이걸 하라는 겁니다. 또 어린 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 수양 하나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수송아지와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비우는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이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에 이렇게 회개로서 자기를 정결케 한 그러한 심령만이 이제 8이라는 숫자는 뭘 뜻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는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마음판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그 마음판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요, 자기 심령의 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먼저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중은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죠. 그런 부분들, 영적 제사장의 도리를 지금 이런 번제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피로서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속에 갖고 그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하도록 합니다.